이 나팔을 불 적에 세 가지의 박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테키아. 이 테키아 때는 길게 한 번을 붑니다. 왕의 재관식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셰파림. 셰파람은 이거 세 번 크게 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루아. 이것은 9번의 짧은 스타카토. 이것을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테키아 하가돌 해서 길게 마지막 나팔을 한번 불면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나팔절날 평균 총 100번을 불게 되는 이 중요한 이 나팔 부는 특별한 행사에 이 로시 하샤나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촛불 점화, 그 다음에 기도시도 하고 식사 전에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 이런 데서는 전부 사과를 꿀에 발라가지고 달콤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저 북쪽에 있는 베이트 하쇼파 거기에서 이 달콤한 사과를 꿀에 발라먹는 이것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관 모양의 둥근 칼라빵을 나누면서 예수와의 왕되심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인으로 돌을 취하여 바다에 던지는 관례가 있는데 이것을 타시릭이라고 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10일간의 테슈바, 테슈레이 1일부터 이 속죄절 10일 동안 10일까지 특별히 레위기 23장 24절에 근거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는 욤키푸 날까지 10일 동안 테슈바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행사 중에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행사가 나팔을 부는 행사인데 왜 나팔을 부는가 하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레바이 사디아 가우는 이 9세기의 레바인데요. 나팔을 부는 이유를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팔을 부는 이유는 우리 왕 대신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붑니다. 로시 하샤나는 세상을 창조한 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팔을 부는 이유는 회개에 이르도록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토라를 기억하라.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나팔절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데 토라를 기억하라, 듣고 행하라, 이것을 위하여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지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말을 들으라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팔 소리로 여기에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 묶인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또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또 포로들의 귀환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이 간절한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의 귀환을 위하여 기억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10번째는 죽을 자의 부활신앙을 위하여. 이 죽은 자가 일하는 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주의 영광으로 이끄는 놀라운 사건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쉬운 한 번째 닛자빔, 이 토라 포션은 모세가 이제 신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메시지를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닛자빔의 가장 핵심은 이제 야훼께서 그들과 호렙산에서 맺었던 이 결혼계약, 게투바, 이것을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끊이지 않도록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에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조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이것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도 끊이지 않도록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닛자빔을 통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 이 토라 버전 닛자빔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말로 이브리, 건너간 자, 지나가는 자, 통과하는 자,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과 약속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받은 히브리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닛자빔은 다른 서브 타이틀로 붙여본다면은 The Hebrew People a Testimony of the Covenant and of the Promises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닛자빔이란 뜻 자체가 You stand, 내가 선 것은, 이 섰다는 말은 확고부동한 자세로 위치에 아주 튼튼하게 견고히 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닛자빔의 어원은 여기 보니까 옅, 짜딕, 베이트, 그래서 설립하다, 확고히 하다, 태도를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있다는 이 닛자빔이라는 이 뜻 자체가 영적인, 육체적인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다는 말, 나잡, 이것은 기초를 준비하는 말입니다. 이 기초를 준비한다는 것은 나팔절 전에 왕 대신 예수와를 맞이할 분명한 우리의 영적 사세에 튼튼한 기초를 준비하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자브의 처음 두 글자 보니까 이 두 글자 나자, 이 두 글자의 어원은 꽃이 맨발하게 피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결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 있다는 말이.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2장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꽃이 피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올 때를 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혼계약의 축복의 결실이 그 축복의 꽃이 이제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영광의 때를 준비하는 내용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자브의 두 번째 두 글자 이것은 굉장히 반대의 말입니다. 자, 이 자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붓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이 쓴 물을 마신 뒤에 막 몸이 부어오르는 상태, 배가 부어오르는 상태를 말하는데 또 비슷한 말 짜고는 그 어원이 짜바, 명하다, 연합하다, 합세하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세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를 주신 것은 얼마나 마지막 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거의 지금 전 세계 히브리 뿌리 메시지를 증거하는 종들이요 1948년 전후로 해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1948년 전후로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지금 이 토라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세대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때가 되어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여기서 징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쓴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깨끗이 씻어주는 물세례 미크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자의 결과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영광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와 같은 뜻을 여기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우리의 신랑이 오실 때 그와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이와 같은 뜻을 여기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바이 삼손 라파엘 히슈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여기에 이 자딕, 베이트, 또 베이트, 자밥 이것은 이동 중에 카바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원래 히브리 그 말은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널 적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카바링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동 중에 카바된다는 이 뜻을 여기에서 풀이해 보면서 히브리 국가의 정의는 이동 중에도 카바되나 전 세계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은혜의 궁극적인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볼. 이 아볼은요 통과하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들어가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명사와 동사 중에 에드란 이것은 증거자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의 증인들이며 그 특징은 건너가는 자, 넘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여 강을 건너야 돼요. 언약을 건너가야 돼요. 언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연결을 해보는데
그런데 사실 통과하는 그 자체는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전부 갈대아 우지방에서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통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넷잡임 서 있어야만 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29장 1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전부 이동한 자들,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런데 그 통과하는 목적은 또 여기에서 서 있는 그 위치가 닛잡임. 이 서 있는 이유는 그 목적이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향하여 하실 맹세에 참여하여. 이 참여하게 한 목적 레아베레카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이 맹세에 참여한다, 언약에 참여한다, 그 뜻 자체도 아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어원 강을 건너간 자, 이것이 참여한다는 말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 축복의 언약에 들어간 것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엘로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신명기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니라.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는 제일 먼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건너가야 돼요. 언약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이 사실이 오늘 닛잡임 이 토라 포션에서 이 어원을 통하여 우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단 언약과 그 다음에 맹세를 주셨는데 이 언약의 경계선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후세들에게 이세들에게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또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을 그때 섰던 사람들뿐 아니라 미래 세대, 마지막 세대 우리들에게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야훼 하나님의 언약은 그 영역이요 하늘과 땅입니다. 우주입니다.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볼 적에는 영원합니다. 그때 주신 언약이 그때만 끝나면 큰일 나죠. 그런데 대대 후손들을 위해 주신 사실을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토라를 주셨고 토라를 통하여 또 성막을 지라는 패턴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토라를 따라서 걸어가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언약이요, 또 맹세입니다. 이와 같이 그때 주셨던 하늘의 패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대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또 시키고 훈련을 또 시키시고 이 마지막 때 토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게 이 언약을 굳건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만한 것은요,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회적인 구조,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언약에 초청받은 이 대상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괄적으로 국가의 모든 사회 구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0절과 11절에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니자빔, 우리가 선 것은 언약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언약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브리트. 이 언약은 영어로는 이 카버넌트라기도 하며 alliance, 동맹 또는 pledge, 서약, 맹세. 그래서 언약에 참여하며 맹세에 참여하며 그 목적 때문에 니자빔 서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브리트, 언약의 어원은 여기 보니까 베이트, 레이시, 그 다음에 타, 브리트. 이 원래 어원은요, 굉장히 그 참 생소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자르다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 카라트,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은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이 어떤 한 가지를 잘라가지고 두 개로 쪼개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 분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뜻 가운데서 이 자른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토큰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언약을 어기면은 이 언약이 지정해주는 경계선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완전히 분리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7장 20절에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주신 이 지시사항을 어기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언제나 쌍방간입니다. 한쪽이 강조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쌍방간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같이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조건을 이렇게 정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얼마나 지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어기고 또 어기고, 그래서 이 자녀들의 심중에는요, 이 부정, 배반하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실 때 언제나 거기에 뭘 강조하냐면 은혜의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언약을 주신 분이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또 이 언약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언약의 성취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약 속에서 또 다시 발견하면서 큰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에서 생생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명기 30장 3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켜 주십니다. 또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포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이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왜 재림을 하시는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흩어진 포로들을 다시 모으시게 하여 예수 앞에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토라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편 4절에 30장 4절 이하에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토라의 회복과 함께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 한국 토라 회복 성회를 통하여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가서 토라를 증거할 적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건 아직 아닌데 또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로 관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가서 토라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누었더니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토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제가 이번에 영암에 가서는 그 청년들한테 개인 질문을 다 했어요. 토라란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고 난 뒤에 믿어집니까? 또 혹시 의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100% 믿어진다. 마지막 때 토라의 회복의 증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그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시키고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하는 모든 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니짜빔 토라 포션을 통해 아주 때에 맞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5절에 보면은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이제 땅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에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48년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당시 모으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이 허락된 그 내용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니자빔 3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열조가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을, 그때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저 뉴욕에 가면은요, 예시바 유니버시티에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특이한 내용을 이 신명기 30장 5절과 관련하여 적었는데요. 레바이 베냐민 브리츠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신명기 30장 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과거에 그 선조들에게 주신 그 땅, 미국 땅도 아니고 저 남아메리카 땅도 아니고 혹은 저 다른 뭐 스페인 땅도 아니고 영국 땅도 아니고 열조들에게 주신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 신명기 30장 5절에서 예언하는 구절로 설명을 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토라에 보면은요, 토라가 쭉 베레시트 창세기 9절 수가 있죠. 절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 30장 5절이 정확하게 5708번째 구절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땅을 얻게 되는 그 해가 무슨 해냐면은 히브리 달력으로 5708년입니다. 이제 로시 하샤나가 되면 577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5773년에서 5708을 재보면 65세. 이스라엘이 이제 5710년 65세가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30장 5절 말씀이 땅을 준다는 그 내용인데, 토라에서 정확하게 9절 이 절수가 있는데 이 30장 5절이 5708번째 구절이며 5708년 히브리 달력으로 1948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30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언약, 우리 마음을 자른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슈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토라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축복을 약속하고 생명을 약속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여기 보니까 신명기 30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흡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토라를 받아들이고 토라를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못하요.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똑같은 기쁨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토라를 받아들이고 회복하고 따라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야훼 하나님 기뻐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토라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것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토라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작정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토라를 따라갑니다. 토라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따라가서 그대로 순종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순종한 기뻐하신 똑같은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시간에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는데요, 마지막 때 전 세계 흩어지는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토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3절부터 10절에서 사용하신 모든 자신과 관련된 동사는요, active, 적극적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행하시는 사역동사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 이 토라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주시고 늘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모든 것을 순종할수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마지막 때 루아크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지금 행하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 토라 버전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전부 사역 동사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니시애티브,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치시는 분입니다.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것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후세들, 신세대들. 그런데 너희들 건너가서 그 언약에 참여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약속 언약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에 누가 제일 먼저 건너가셨다? 야훼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먼저 건너가사, 이 건너간단 말, 오벨,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히브리입니다. 왜? 여호와께서도 크로스오버, 이브리, 아벨 건너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이 그 적들을 다 보호하셨습니다. 멸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진정으로 히브리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먼저 건너가셨기 때문에, 크로스오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라 보션 니짜빔은 건너가다, 통과하다와 함께 굳건히 서 있는, 너희가 선 것은 니짜빔의 히브리적 이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건너가고 그 다음에 굳건히 선다는 이 이원적인 이 두 가지의 영적 지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 똑같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 말은 니사빔 확실하게 서 있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크로스오버 건너가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예수님이 여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와께서, 우리가 그 전에 여호와께서 너희들 앞에 먼저 건너가사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와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브리 강을 건너대. 또 이제 여섯 번째 보면은요, 감추인 일과 나타난 일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권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개입하시고 이 두 가지를 언제나 분리시키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는 우리에게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29장 29절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휴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나타난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토라를 따라갈 적에 어떤 사람은요, 토라에 나타나지 아니한 감추어진 일만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이 토라에 나타나고 계시된 진리를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이렇게 계시된 진리를 순종하기보다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비밀된 이런 것들만 찾다가 막 지쳐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원리 토라의 법칙에 어긋나는 법. 하나님께서는요, 비밀된 부분, 숨겨진 이 부분을 하나님의 정권에 다 맡기시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일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냥 기상천외 다른 것을 또 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 29장 29절의 이 패턴을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습니다.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나타낸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걸어가야 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책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고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the things hidden are to Yohevah our Elohim, and the things revealed are to us and to our sons, that we may do all the words of this Torah.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불순종했다는 이 변명을 설명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왜? 토라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멍에가 무겁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볍다고 했습니다. 또 먼 것도 아닙니다. 더 하늘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바다 밖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숨겨진 일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비밀된 부분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에 나타난 부분은 전부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토라가 가까우면요, 우리들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보니까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토라가 먼지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토라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루아크 하포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7번째를 보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책임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심플한 선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니짜빔 토라 포션을 굳건히 이 말씀 위에 서서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축복이 넘치시는 샤나토바 로샤샤나 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베예삼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nd Shalom. 아멘.